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2절에 등장하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바로 순종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혹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이 자신의 처지나 또 자신이 처한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순종의 깊이와 순종의 폭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다라고 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난 모든 것을 다 순종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들은 이 순종이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순종을 강조하시고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순종의 결과가 결코 내 인생 가운데 유익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뭔 것을 행했을 때 또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전적으로 유익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절대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면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존재가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만 잘 지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이것을 지키라고 강요하게 되는 것이 내가 뭔가를 지키고 순종한 대가를 확실히 경험해 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또 그 순종의 결과가 내 삶에 있어서 내 처지나 환경을 개선함에 있어서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고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무시하고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 가족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믿는 가정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감명 깊게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남편들이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아내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5장 25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된 내용들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남편들이 아니라 아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아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남편이 뭔가 나에게 부족하다 싶을 때 항상 25절의 말씀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 당신은 이것밖에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들의 가정을 더욱더 화목하고 평안하게 다스리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서로 상대방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정말 힘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아주 잔인할 정도로 엄격한 명령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할 때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짐승들까지도, 하여튼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소유를, 모든 생명을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그 중에서 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은 생포에서 되돌아옵니다.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축들 중에서 자신이 보아서 비리비리한 것, 가져가 봐도 별 가치가 없겠다 싶은 것들은 가차없이 죽였지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들, 살이 찌고 가져가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다 살려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울왕의 선택과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제 내가 그를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불순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 자신이 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대동소이할 뿐이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범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발견했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가 닮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 여러 가지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죄의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했을 때 오늘 다 이 사울과 같은 평가와 사울과 같은 징벌을 받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한 이후에 그곳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불이 나지만 타지 아니하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다시금 만나게 되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제 애굽 땅에 보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가 일말의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못합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가라, 못 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도 못 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도 못 갑니다라고 3번이나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죠. 결국 3번째 거절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을 때 오늘 이 사울왕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에게 일종의 징벌의 모습으로 진노를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못 가겠어? 그래, 그럼 알았어.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너에게 동역자로 붙여줄게. 네가 말을 못한다 하니까 네 형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표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사울왕에 대해서만큼은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징벌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행동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반응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이 사울의 행동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할 때 주로 자신들이 행하고 이룩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시상식 같은 데서 자기가 상이라도 하나 받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좀 그래도 뭔가 업적이 되는 일들을 남겼을 때 그것들을 토대로 그것들을 증거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룩한 일들 혹은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나 그 영광이 가리워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 안에는요, 우리는 인정하기 싫고 나는 좀 그런 삶에서 떨어져서 지내고 싶지만 내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수치스럽고 절망적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신 이후에도 다 이루었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사건이고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유익하고 이롭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들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혹은 그 일을 방해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이 바로 그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말렉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사건이 아니다,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신명기 25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격한 것이 너희들을 얕잡아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공격했다. 너희들이 명예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명예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 역사 속에서 진멸하겠다라는 것이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말렉 사람들은 이제 막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야, 이거 참 별것 아니구나. 이 오화집절 우왕좌왕하는 이 민족을 우리가 여기서 진멸해 버리자라는 심정으로 공격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출애굽 사건 역시 그냥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 내가 선택한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구출해 주려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요, 이미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지금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400년 전에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을 누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말렉 족속이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온전히 이루어서 내가 400년 전에 그 민족에게 주었던 약속을 성취하신 이라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영광의 약속을 방해하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역시 그것을 출애굽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분명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서 이 역사 속에서 없앨 거야.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입니까? 사울왕을 통해서 이루려는 것인데, 지금 사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을 진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방해를 하는 자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내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방해하는 자들을 진멸하겠다라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을 행하라고 불렀던 사울이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그 진멸의 대상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너를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범죄를 사울이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토록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범한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챈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었던 그 나라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정복 사업들을 벌였던 나라가 역사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왕의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해서 그 국가들은 모든 힘을 왕에게 부여해 주지요. 그래서 왕은 그 부여받은 힘을 토대로 해서 국민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왕에게 절대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국가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통치 방식은 이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인간, 왕이 모든 권력을 부여받고 그 권력을 토대로 일하는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국가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방 국가들 사이에서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주된 임무로 부여받은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왕은 군림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존재는 군림하고 다스리고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헤아리고 발견해야 하는 자의 위치가 바로 왕의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이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살펴야 하는 존재,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백성들 앞에서 행하여 본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왕이 아말렉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내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나름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분명히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목숨을 내놓고 그들과 싸웠는데, 그래서 이겼으면 분명히 그 이긴 것에 대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자, 고대에는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그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사람들의 가축이나 재물들을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번 전쟁에서만큼은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없게끔 하셨습니다. 내가 애쓰고 힘들어서 노력해서 결국 이 전쟁에 이겼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뭔가 여기에 합당한 보상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마음속에 아마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불만을 겉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취하지 말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살핀 후에 자신의 말 몇 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과 뜻들을 다 얼그러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내가 아가왕을 살려줄게. 너희들이 보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살려서 가져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왕이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기쁘고 즐거웠겠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서 싫다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서 끙끙대기만 했는데 왕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들의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니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에 그 왕이 얼마나 멋지게 보였겠습니까? 야, 우리들의 이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왕, 그런 왕으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억이 남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을 핑계로 삼아 의도한 것들은요, 이 백성들의 유익, 내 백성들이 이토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뭔가 좀 돌아가는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백성들을 사모한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을 하고 개선하고 있는 사울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을 만나러 나아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울왕이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목적지인 실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다가 어느 곳에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 들려서 자신을 위해서 비석을 하나 세우고 돌아왔다.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돌아왔습니다라고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일반적인 국가의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왕이 승리를 거둔 후에 자신의 공적을 기념비로 세우는 것은요 너무나 일반적이고 죄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신의 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 안에 세워 넣었던 그 내용들은요 결코 자신의 공적이 아니라 무엇을 새긴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바로 그 자리에 새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자서전을 내기도 하고 회고록을 내기도 하고 그 사람을 기념하면서 누가 평전을 써서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요 세상 앞에 자신이 한 일과 업적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들은 그것이 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본 후대 믿음의 후손들이 뭔가 도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그것이 내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새기고 있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이 한 행동으로
내가 한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 순간순간에도 끊임없이 사단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로, 내가 한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실제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한 일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행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념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세상에 남기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나의 뭔가를 보고 나를 기념하는 순간에, 야, 그 사람 참 대단하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돌아올 영광을 네가 가로챘구나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판결에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것을 자랑하고 내 것을 보여주는 이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려는 그 이유들을 찾는데, 그 가장 합리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부터 사울이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범죄라고 고백한 거고 시인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 제물들을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살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입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 행위입니다. 또 현대 기독교에서는 바로 예배가 그 제사 의식을 대행하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종교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의식인 제사의 의식과 예배의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강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그토록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야, 어떻게 하면 이 제사를 우리의 신, 또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더욱더 좋은 제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인가를 고민하다가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야, 내가 더 많이 제물을 바치면, 내가 더 좋은 제물을 바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제사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결론에 이르게 되어서 이 예배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그 제사에서 왜 제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라고 자랑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은요,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그 진노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게 제사를 지내야만 해.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할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물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에 참여할 때,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서 그들이 제물을 잡을 때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내 손에서 목숨을 잃을 때마다 아, 그래, 원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지금 사실 내 죄와 관련 없는 이 짐승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구나 하는 자신의 죄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고, 나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바로 그 제물을 잡으면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제물로 내가 아무리 좋은 제물,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뭡니까? 야,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많은 것을 바쳤으니 내가 족하고 기쁘다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결국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본질적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물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드리는 제물에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더 많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드리는 것들에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드리는 것이, 내가 더 좋은 것들을 바치는 것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더 많은 죄를 지었어도 더 많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비례의 법칙이 적용한다라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드릴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바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 어떠한 죄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바치는 것에서 사람들이 위로와 용서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의 논리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복장을 갖추고 또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들과 아무런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제사와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신령한 제사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순종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재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라고 하는 이 가장 무서운 징벌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